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는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오늘 11월 11일은 저한테는 특별한 날인데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 시카고로 또 거기 부교역자로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미국 시카고 교회로 미국 시카고의 필그림 한인 교회라는 교회로 지도 청년들을 맡아서 지도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에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의 길들을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네요.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로마서 7장에서 9장의 말씀을 오늘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8장, 9장 다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로마서 7장을 오늘 저는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에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공고한 자였다. 피곤한 자였다. 그런 적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기 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죠. 이제는 살아난 자들이죠. 예수 이름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단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특별히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내게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불쌍한 피곤한 인간이다 하는 측은한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여러분 계속해서 하도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깊은 연구와 묵상이 필요하고 성령의 정말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멀리 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을 살펴보면 그 주된 주제가 율법에 관련된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로마서 7장은 주된 주제가 율법이에요. 율법. 아담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러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진 아담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따르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타락한 육체는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는 항상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한테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얼마나 내가 죄한테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내게서 죄가 더 나타나는 빈도수가 달라지는 거죠. 죄를 이기는 횟수가 달라지는 거죠. 자꾸 기회를 쉽게 주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 내 속에서 죄가 드러나요.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게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짱짱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 신앙은 짱짱하고 암시랑도 안 해요. 괜찮아요. 아이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해도 괜찮고 뭘 봐도 괜찮고 뭘 들어도 괜찮고 뭐 나는 이단한테 가도 괜찮고 아주 나는 확실해요. 오마 확실해서 좋겠네.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도요 너무 뜨거운 불에다가 딱 가까이 하면요, 뜨거운 불에 가까이 하면 불에 끄슬리기도 쉽고 불에 타기도 쉬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무슨 교회에서 막 직분을, 높은 직분을 갖고 있고 막 뭐 높고 낮은 것은 없지만 하여튼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죄는 기회를 타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회. 아예 처음부터 기회를 안 주는 사람들이 제일 고수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아예 처음부터 기회를 주지 말아야지. 기회를 자꾸 주다 보면 뱀이 와서 스르륵 뱀이 와서, 뱀은 소리도 안 나게 접근을 하잖아요. 배로 기각하면서 싹 숲속으로 들어가서 확 물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사탄의 시험에 확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있는 곳에 처음부터 안 가는 게 좋지. 뭐들라고 가갖고 물리냐 그 말이에요. 짱짱하기는 뭐가 짱짱해. 기회를 탄다. 죄는 이걸 꼭 명심하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 앞에선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그의 주된 주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 율법 시대의 상황에 우리 인생의 절망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이 존재했고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만 선하고 거룩해질 수 있었지만 죄스럽고 육신에 속한 성향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율법이 다 온전히 지켜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내 현실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육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써내려갔을 때 그가 진짜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바울은 늘 영에 속하고 신령한 것에 속한 자가 되라고 늘 권하셨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했냐 이겁니다. 대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로 다시 태어난 바울 안에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그를 자유롭게 하신 거죠. 자유케 하신. 그는 이제 새로 태어났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이 표현으로 그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가 죄 아래 팔린 게 아니죠. 죄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는 로마서 7장에 주된 주제인 율법의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바울의 그런 탄식을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곤고한 사람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 그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의 문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새 생명의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 또한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고 건져낼까라고 외치며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그리스도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율법의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희소식은 약 2000년 전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단어를 하나 딱 한국말로 제대로 딱 설명할 수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성경 시험에 꼭 내고 잡아요. 주관식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죄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주관식으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영어로 condemnation, 이 정죄함, 이것을 뭐라고 여러분 정의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꼭 여러분이 답을 쓸 때 그 부분을 써야 100점을 맞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절의 정죄함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다 그 말입니다. 예, 뭐 한국의 드라마,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런 드라마를 보면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변호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법정에서 쓰여지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정죄함, condemnation.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판사가 이제 형량을 때립니다. 증거가 다 드러나면.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도둑질해서 남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형법 제 몇 조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하고 땅 그렇게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거, 그걸 정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법에 적용시켜서 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심판을,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을 정하는 것, 그게 정죄함입니다. 그게 정죄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정죄함이란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답을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죄함이란 단어는 법정에서 쓰는 법률 용어인데, 판사가 그 피고 그 죄를 조사해서 증거가 확실할 때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벌을 선고하는 거예요. 형량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 노록수에게 징역 3년을 처함하고 땅 이렇게 때리는 것이 정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법에 근거해서 벌을 내리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일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벌을 주는 법이 없대요. 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법 나오잖아요. 법에 동글뱅이 밑줄 사정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나 지금 법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법이요,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요. 어떤 주는 동성애를 허락하는 주가 있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려면 허락하는 주에 가서 결혼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그 문서를 받는 거죠. 근데 어떤 주는, 우리 주는 동성애 허락 안 한다. 그러니까 주마다도 법이 다를 수가 있고, 나라마다 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반도에 두 나라가 있는데,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어요. 남한에서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참 우리 북한 주민들을 일제, 독재,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들의 피를 뜯어먹고 그들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이런 민족의 참 사라져야 될 원수다. 그렇게 남한에서 우리가 말하면 다 박수치고 맞아 하고 그러지. 아, 너 북한의 지도자를 잡아갔어? 아, 욕했어? 그럼 잡아가지 하고 신고해갖고 잡혀가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 자체가, 법 조항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건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이 평양에 내려갔고, 평양에서 김정은이 이놈 우리 민족의 왼수다, 이 김정은을 처벌하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남한에 없는 법이 북한에는 그 법이 있다니까요. 그 법이 있다니까요. 그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든지, 그 법에 의해서 막 강제 노동을 당하든지 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을 어겼으니까. 예. 이게 다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법.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있고 예수가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주님의 왕국의 법을 적용을 받아요. 남한 사람들은 남한법에 적용을 받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법을 적용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나라 왕국의 법에 그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에는 무슨 법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조항이 없어요. 죄 지으면 너 지옥가, 죄 지으면 너 사망이야, 이런 법이 예수의 나라에는 그런 법 조항이 없다니까요. 아까 내가 남한에는 김정은이 욕해도 잡아가는 법이 없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는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야 돼 하는 법 조항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그 조항을 지워버렸어요. 그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로 그 법이 없어,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법이 없어져. 예, 십자가의 피가 죄인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정결케 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안에는 무슨 법만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어요. 예수 믿고 생명, 영생을 얻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일은 있어도 죄 지어서 지옥 가야 된다. 그건 예수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가 그 법 조항을 다 폐지시켜 버렸다.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냐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조항에서 너를 해방시켜 버렸다. 다시는 그런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니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고 마귀가 따질 수 있지만, 그 따지지 못하도록 마귀의 입을 막아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심판받게 하셨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나가 받을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법률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그럽니다. 한 번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 동일한 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해서 3년 동안 감옥을 살고 왔어요. 그런데 다시 또 경찰이 잡아갖고 너 옛날에 도둑질했지, 그렇게 해서 벌을 주는 일은 세상 법정에서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분, 죄값을 치르신 분이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옥고를 치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나 대신에 내 죄값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이제 마귀가 도저히 뭐라고 송사를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깊은 로마서의 이 기독교 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느새 20분이 1분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참 더 이상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도리는, 이 교리는, 기독교는 너무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우리 영혼을 보약으로 살찌우게 하는 말씀이 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깨달아가고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자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찬송하고 로마서 8장부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것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곤고한 자고 소망이 없는 자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받을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십자가 아래 나오는 모든 죄인들이 아버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위대한 구원의 도리를,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제 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